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 주만 있으면 한 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저 너무도 당연하게 터져 나오는 자연 반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명, 즉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강건케 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며 또 몸과 마음을 들여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감사의 삶이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과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썼던 편지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또 이 편지를 왜 이때 보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이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에서 세운 두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워간 많은 교회 가운데 아마도 엄청 힘든 교회였을 거예요. 그것은 당시 데살로니가에 그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그 회당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교회가 세워진 지 3일 만에, 아니 3주 만에 바울은 그것을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죠? 3주면 얼마 되지도 않았죠. 세 번 예배 드렸으려나?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그 교회를 세운 영적인 리더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환경과 또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교회에 수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엄청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죠. 기뻐하래요. 지금 받은 그 고난 기뻐하래요. 그것도 기도하래요. 고난 받지요. 받을 때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사하래.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는 핍박받을수록 또한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요. 기뻐하는 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지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 기뻐하거나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쉽고 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기뻐할 상황도 아니요, 감사할 상황도 아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감사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찾을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 본문은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은 누구냐면 디모데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소신의 첫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도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신앙 간증과도 같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또한 박해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폭행했던 자기의 과거. 그런 자가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이 순탄했고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옥중에서 순교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옥중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디모데를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지금 말하는. 자, 한번 정리를 해봐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도 감사 조건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과거의 율법에 있을 때 그 뭐야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중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감사는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감사할 때 감사하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 감사를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는 상관없이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잘해 주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우러날 때 우리는 날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권사님? 내 삶에 감사할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때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요 풀어줘요. 완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신 건강을요 더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의 몸 안에 축적이 되게,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가정이나 또 나의 그 직장에 대해서 또한 뭐 내가 무엇을 주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월급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하는 만족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감사한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간증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느 목사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 사모님이요, 남편이 이제 목사하면서 개척을 하니까 힘들었겠죠. 쉽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 둘이도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둘 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서로 사명감이 있으니까 우리 이명숙 목사도 저도 똑같은 뭐 사명자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사모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이건 이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얘기니까, 나이가 55세가 돼가지고요, 이제 처음으로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모든 검진을 끝나고 났더니 받은 결론이 뭐냐면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이요법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삶에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젊을 때부터 교회 개척한다고 정말 새벽잠 설쳐가면서 새벽잠 나가서 남편이랑 기도하고 자녀들 키워가면서, 남편은 교회에서 맨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또
성도들 교회에 오면 섬겨야 되잖아요. 사물하고 뒤에서 막 수근덕 욕해도 잘 삼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 개척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 또한 성도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자신을 힘들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남편 그 목사와 성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원망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뜩이나 지금 위안 말기로 몸 갈수록 야유하고 힘든데 더 아프고 더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던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의 한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볼페이랑 주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살면서 아주 조그만 거라도 감사했던 것 좀 찾아서 한번 적어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내가 지금 이 아픈 마당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어 하고 짜증을 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대로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용히 아주 조그만 것부터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부터 적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적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감사의 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감사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잘해줬던 그런 것들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또한 함께 손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덧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슴을 이렇게 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다리에도 억지로 찾아다니던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얼굴에도 그 활기가 생겨나면서 마침내 이제 병원에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기? 암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이번에 대장암,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그분이 뭐냐면 진단받고 우리 그때 같이 병원 가서 같이 만났을 때 대장암 그때 막 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식이요법도 하면서 항암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목요 예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까도 얘기했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 안에 하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몸과 정신이 아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앞에 갈 70, 80, 90, 100 하지만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이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 전도하고 살겠어요. 하지만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예수님 믿고 사니까 저렇게 건강하구나 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 건강하셔야지. 아까도 보니까 계속 언제까지 기침하고 살 거예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감사는요, 믿음을 완성시켜 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늘 사람들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이게 동량, 구걸을 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 문둥병자예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을 들은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의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마침 지나간다라는 것을 듣고 그들은 뭐예요? 그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네 몸들을 보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둥병자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는 않고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는데 문둥병이 다 나섰다라는 겁니다. 자, 문둥병자가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인다라는 것은요, 분명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그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문둥병자들이 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다급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고쳐준다라는 게 아니라 가서 몸을 보여라 했던 건, 아, 고쳐주시는구나 하고 마음 먹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으로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문둥병에서 깨끗해졌잖아요. 믿음은, 문둥병자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문둥병에서 나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은 바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각자 기뻐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할 때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이 그들은 다 갔는데 오직 그 사람만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감사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9명은 문둥병은 나섰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오직 10명 중에 한 사람, 감사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 자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의 완성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 순종으로 연결이 되죠. 하지만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돼? 감사로. 사람들은 순종은 잘합니다. 뭐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잘하죠. 이러면 축복받으니까 열심히 목사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요. 성경 읽으라 하니까 읽고, 새벽 예배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각 예배마다 열심히 나와서 헌금하고. 그러면 왜? 쉽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런데 마무리가 감사가 아니라면 왜?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간 그것은 분명 믿음의 시작이지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의 마무리는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종으로 믿음을 시작했다면 감사로 그 믿음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믿음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삶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는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감사로 살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UCI 대학의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 혼자가 아니라 마이클 맥켈로스 교수와 함께 어떠한 조사를 했냐면 감사하는 태도와 그러니까 감사하는 태도가 과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고 이거는 크리스찬적인 시각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았다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었는데, 자, 첫 번째 그룹한테는요, 아주 기분 나쁜 일에만 집중하게끔.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들 있잖아요. 어디가 뭐 식당에 갔는데 뭐 웨이트레스가 기분 나쁘게 대했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긴 것만 기록하고 그것을 생각하게끔 했어요. 그 두 번째 그룹은 이제 그러한 일도 있지만 또 감사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은 아주 기분 나쁜 일만 기록하게, 두 번째는 감사한 일만 기록하게 했고, 세 번째 그룹은 그죠, 평범하게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건 전부 다 노멀리 평범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충 짐작은 하죠. 오늘 설교는 자, 평범한 일에 집중한 사람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어제나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쁜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매사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삶이 아주 고달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해도 행복 지수가 낮아졌고, 무엇인가를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만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은요, 특별한 게 없는데도 매사에 감사가 흘러나와 입에서. 땡큐, 땡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변한 건 없는데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극복했더니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그러다니까 뭐예요? 아픈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그냥 쉽게 잘 수월하게 넘어가고 극복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크리스찬인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하게 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행복보다는 그들의 삶이 갈수록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갈수록 행복해진다라고. 이거는 말씀을 떠나서도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를 지금까지, 아직까지 천국에 안 내려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오늘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나의 감사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권사님의 마음,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 교회의 표 뭡니까?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한 해 동안 얼마나 나의 삶에 감사의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